있는데, 근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그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한 번도 뭐 그런 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국군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제복을 정부에서 따로 맞추어서, 근데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 광고판에 그 제복 입은 그 원로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6.25 때의 그 3대 전투라고 불리우는 다부동, 칠곡 다부동, 이제 다부동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100%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 라고 했던 유명한 말, 또 워커 장군이 했던 말들은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사에 남아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73주년 6.25 발발한 그런 날인데 참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25 73주년이기도 하지만 오늘 계속 제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나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좀 극적으로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좀 이렇게 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안 그런가요? 이게 뭐 이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신앙에서 진짜 바울처럼 예수 한번 딱 만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굉장히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 빛 속에 두 가지 음성이 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4절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에요. 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될 때, 그때 사울은 5절에 보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굽니까? 나를 부르고 있는 당신은 지금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다음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강렬한 빛 가운데 두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적시로 눈이 멀어버려요. 자,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메섹 안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쯤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또 부르고 계신다?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신다. 아나니아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우연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고, 의하다 보니까 내가 한 30년 살고 있고, 의하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살고 있고, 의하다 보니까 내가 만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내가 전에 우연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났구나, 내가 우연히 이 회사에 취직했고, 내가 우연히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됐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전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게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때입니다.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갈 만한 잘못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셉은요, 아버지 보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때때옷 입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일 시키는데 요셉만 집에 붙들어 놓고는 때때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편애한 거예요. 그걸 본 형제들이 그냥 뚜껑 열리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우리는 뭔데 저 요셉만 편애하나?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그 질투, 시기심 때문에 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여러분 이러면은 억울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서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문제 없이 술술술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을 창조적인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삶의 능력이 형통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환경,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그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형제들에게 원수 같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애굽 땅 가운데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팔려오게 하셨는가?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왜 여기에 팔려오게 하셨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옥에 갇혀도 그 옥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떡 굽는 가는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의 왕궁에 가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여러분 그 요셉이가 해석해 주었던 그 바로의 꿈,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장 5절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요셉은 끊임없이 원수 갚겠다는 생각밖에 못해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장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순장들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렵죠, 순장하는 것이. 여러분, 순원들 가운데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럴 때 이건 내가 왜 하나? 집어차버려야지. 내가 뭐한데 이 고생 하나? 그러고 싶은 마음 하루에 12번도 더 들 때 있다 없다? 아무도 말 안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보내준 사람이다. 그거 믿어지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믿어지면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님이나 알려진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대도시라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작은 지방 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크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지도가, 이 지도가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 다메섹이 보이세요? 예. 자, 지금 저 다메섹은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지방 도시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성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래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잠깐 만났지만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수십 년이 같은 교회에 있어도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과 잠깐 만났는데
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언하는데 그 간증 속에 사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는 어디 사람이다? 다메섹 사람이다. 자, 그런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아나니아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자,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의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글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 많다.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다메섹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회방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건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나니아. 그려지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 손가락질을 받죠.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시대.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다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만약에 칭찬을 듣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찬 듣는 사람이 있다면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보시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저 4층에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돼요. 아나니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월세로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내가 서구에 사느냐, 내가 수성구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사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그래서 서구보다는 수성구가 교육의 질이 더 높다고 어디든지 수성구에 한번 살아봐야지, 아이들 데리고 거기 이사 가야지. 그래도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고 전세 살던 사람이 우리 집 한 가져봐야지. 여러분, 그런 꿈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꿈꾼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배고프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사는지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10절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 환상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을 때, 부르실 때 즉시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부르는 음성이 아나니아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가.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평소에 얼마나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에 깊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평소에 주의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과 이 깊은 묵상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뭐지? 설교를 들어도요, 뭐지? 도무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도무지 여러분 알아차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통 들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면서 들었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긴가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말씀. 거리 이름까지도 알려집니다. 직가로 가라. 우리로 말하면 국채보 상로 몇 길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직가에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묵고 있는 집이 있대요. 누구 집입니까? 유다의 집. 유다 사람의 집. 여러분, 무슨 길, 누구 집까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대충 영부영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뭘 교훈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씨름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왜 지가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이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새 신바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왜 어려워하는지, 왜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지지리도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신세 한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14절 보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들었던 정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13절 14절 보세요. 아니 다소 사람 사울 만나라고요? 그 다소 사람 사울은 내가 소문을 들어서 좀 아는데 그 사람 소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죽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요? 지금도 대제사장의 그 내린 문서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죠. 왜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존재,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라고 말씀 주시는데 주님,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못합니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가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울을 만나라고요? 아니, 사울을 만나라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놀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도무지 이거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을 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 우리 교회 지을 때 저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재개발 지역이 있어가지고 뭘 재개발 보상을 받아가 짓는 것도 아니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 뭐 여러분 억만장자가 있어가지고 교회 지을 헌금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헌금을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건물이 옛날 예배당 가지고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예배당을 짓자고 결정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짓자. 그래서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 이 빛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에 왜 교회 지으라 하시지?
교회 지어라 그러시면 돈이라도 뭉텅 좀 공중에서 좀 떨어뜨려 주시든지.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마당에 막 한 20억 정도 봉투항에 나누고 가시든지. 그럼 얼마나 폼나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니 마당에 20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신령한 목사를 안 보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목회 같으면 저는 진짜 목사 안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요, 주일 지키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모든 농사 일은요, 오직 일요일 날 다 모아놓습니다. 모내기, 벼 베는 거, 뭐 하는 거. 무조건 일요일 되면 새벽부터 데리고 나가지고 일식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모내기 하다가도 배 그리고는 도망 나가가지고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막 죽으니까. 그래서 의든지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은 이거 잘하겠다. 목사가 되면은 주일만큼은 잘 지키겠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너무 놀라워요. 와, 그런 나를 이 경운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당회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지혜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동력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사랑의 교회 한 권사님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연쇄 살인범이 그때 유수에 한참 나올 때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라는 말씀을 받고 그 구치소에 전도하러 갑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결코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 저 사람 안 돼 단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살인수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왜 내가 예수님을 일찍 몰랐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일찍 알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요. 다 그 말을 해요. 예수를 알면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대반 지사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면은 안 그러는데, 알면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제대로 못 삽니까? 예수 제대로 모르니까요. 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까? 예수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제대로 알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예배 대충 드릴 수 없고요, 세상 함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면 믿는데, 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 가족들에게 예수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아나니아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눈이 먼 상태예요. 그런데 이 눈이 먼 상태에서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왜 눈이 멀었는지 지금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눈 멀었는데 어떻게 하면 눈 떠져요? 어떻게 하면 큰일 났습니다. 병원 찾아다녀야 되고 오만 걱정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눈이 먼 상태로 사울은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울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 눈이 열리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이 환상,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래요. 우리 기로 선교사가 베트남 비전 트립 다녀와서 베트남 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1년간. 그리고 지금은 장기 사역으로 베트남 땅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로 선교사 가정을 하나님이 택한 베트남을 위한 그릇이에요. 네? 우리 이사랑 참사랑 선교사가 베트남 땅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우리 재준 선교사님 가정이 그 라오스 땅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교회가 후원하는 정말 연약한 부족한 그 후원금을 가지고도 사역하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경운교회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이 경운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순장들은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순장합니까? 순원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힘들면 이것밖에 없나?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이것밖에 없나?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은 다른 데서 오라 그러면은 그래 이제 드디어 내 이름이 천하만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는구나. 물 돌았을 때 노져야지 하면서 큰 교회로 갑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택한 그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택한 그릇입니까? 자, 이 말씀의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에게 갑니다.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아나니아의 발은 사울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자, 분명히 조금 전에 아나니아가 알고 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도 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지금 다메섹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중이었으니까,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 믿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사울을 뭐라고 부른다? 형제여라고 부른다. 형제 사울아.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있던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명확하게 자기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이 경운교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내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명확하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에게 안수하라 했다. 안수하면 너가 눈이 떠진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이유, 사도행 1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일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리 우리가 예수 부활 증인되라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천만의 말씀, 성령 받으면 신유언사 가지고 성령은 오직 뭐 때문에? 예수 증인되라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왜 임했습니까? 복음 증인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딱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는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새신자가 있죠. 늘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나누어 줬습니다. 구제. 교회는 그래서 두 번째가 구제예요.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구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예? 세 번째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전도, 구제, 선교, 성령 받은 교회가 나타나는 첫 번째가 전도, 두 번째가 구제, 세 번째가 선교,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18절을 봅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울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다?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울은 먼저 물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사울이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세요. 19절부터 25절까지 20절을 먼저 보세요.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 이렇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사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적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시로 재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시로 나가서 회당에 다니면서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족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회당을 타다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언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22절에 보세요. 사울의 힘은 더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던 사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하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저 도대체 왜 저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침 저녁으로 아내를 구박하던 남편, 뻑하면은 밥상 뒤엎고 막 이런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설거지 막 하고 여보 하면서 막 어깨 막 주물러주고 여보 당신이 앉아있어 내가 밥 할게 하고, 자,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하던데 저 인간 이제 죽을 때가 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갑자기 변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핍박자였는데 이제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보고 다메섹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자, 여러분 전도하는데 하루 이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전도합니다. 회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유대인들이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25절에 보면은 이 핍박 때문에 사울은 밤에 강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빨리 도망 나가지 않으면, 이 다메섹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증언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정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가 전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불려지는 곳,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가 불려지는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해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정언하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정언하시고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리로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슴 앞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는 즉시 예수를 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즉시로 예수를 정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삶은 예수 정언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정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정언하는 일 때문에. 주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정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받고 우리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설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설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